지금 우리 그 단체 3대 그 축제 중에 하나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유대교에서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3차씩 전 세계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모이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냐? 한 달씩 온 가족이 막 손주들 막 다 손녀들 막 손 잡고 다 이렇게 옵니다. 전 세계 흩어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한 달씩입니다. 한 달씩 그 절기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후대들에게 다 이 언약과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아마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받았던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누리면서 언약과 더불어서 계속 전달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제사장의 국가로서 전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나라고 진짜 하늘 앞에 축복받는 나라로 계속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 언약을 놓쳐서 그 복음을 놓쳐서 저들이 지금은 사단의 가장 앞잡이 노릇하고 되는 그런 그 불행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사단의 밥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여러분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과 권세를 지금 다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로 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보좌로 임하셔서.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신분과 권세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다 이렇게 답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께서 딱 충만케 임하시고 보혜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축복을 누리시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딱 되어지게 되면 이 축복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을 누려요.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저 신분과 권세. 아멘입니까?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딱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누리게 돼요. 완전 시스템화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 사람을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237 파수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 사람에게 따르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죠. 저 사람을 남은 자라기도 하고 남을 자라기도 하고 남긴 자라고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기도 하고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고, 이해가 됩니까? 흩어진 자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 속에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인도받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 모든 수식어가 이 사람이 다 여기에 다 붙는 겁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누가 오십니까? 케냐에서 아주 진짜 이 237 파수 망대로 쓰임을 받고 다 인도받고 있는 우리 이제 김동길 선교사님이 이제 오늘 이제 오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멋있게 인도받고 있냐? 자그마치 케냐 전역에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요. 몇 개? 100개. 그리고 또 우리 RUTC,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을 아주 멋있게 합니다. 학교도 세우고요, 신학교도 있고 일반 또 초중고 대학도 있고요. 굉장히 인도 잘 받고 있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케냐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계신데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누리면 끝나는데, 사단이 그러면 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겠어요? 못 누리게 하겠어요? 사단은 어떻든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사단은요, 사단은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뭘? 이것을 못 누리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조그만 틈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틈을 없애고 오직 그리스도에서 237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요, 창세기 3, 6, 11장에 있던 자들이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가는 코스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해가 돼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생각과 마음과 그 DNA 속에 뭐가 남아있냐? 틀린 각인,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반드시 이끄시는데 뭐 하려고? 치유하려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서밋으로 가게 하려고.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치유 서밋으로 가게 하려고 광야를 다 이끄시는데 그러면 뭘 치유받아야 되고 뭘 갱신해야 되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딱 이끄시고 이 치유 서밋, 그래서 237 파수망대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분에 사단한테 쏟고 있구나, 이 부분에 내가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책임되어 있구나, 뿌리내려져 있구나, 등등등등. 그래서 내가 지금 인도를 못 받고 있구나, 계속 공격받 등등등등, 그런 것들 다 정확하게 깨닫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서 진짜 땅끝까지로 237 파수망대로 세우시려고 주신 것이 뭐다? 그렇죠. 율법 613가지. 율법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휘말리는지 아십니까? 논쟁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율법은 폐기했다, 어쩌다,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돼요. 율법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율법은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는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인다. 그 소리는 뭐냐면, 잘 아세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서 서밋으로 가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율법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예를 들어서요, 1에서 100까지는 99까지는 그리스도가 나왔어. 근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안 나왔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 그런 의미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613가지를 주셨는데 이 613가지는 뭡니까? 내가 정확하게 오직 그리스도로 다 인도받고 있는지, 예? 그리스도로 인도받고 있는지,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사단에게 틈을 내주고 있는지, 어떤 분이 틀린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계속 사단에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등등을 이 613가지를 가지고 뭐합니까?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분별해서 어디로?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13가지를 가지고 탁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24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24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613가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요 그냥 대충 알면 안 돼요. 진짜 율법은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해가 됩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율법에 우리에게 마침이 언제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24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율법이 마침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24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그들은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지게 되면요, 율법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 이미 끝났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 끝났잖아요. 그죠? 몽학선생 역할 끝난 거잖아. 몽학선생 역할 끝난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613가지를 써갖고 다니면서 외우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것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것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 613가지를 제대로 이해했고 613가지를 제대로 누린다, 인도받고 누린다, 한마디로 율법대로 산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24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게 613가지를 뭐요? 탁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24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사단의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613가지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613가지, 이것을,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613가지 이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게 되면 진짜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는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이 복음이 못 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 사단을 공격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가 하나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 종교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 지가 하나님 자리로 갔다니까? 가가지고
뭐예요?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처 줘버린다니까. 한마디로 사람 죽인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613가지를 딱 지키는 것이 뭐다? 간단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613가지를 주신 이유는 또 다른 말로 살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 붙잡고 또는 그리스도 적용하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순간 속든지 어쩌든지 간에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랬든지 어쩌든지 간에 사단이 심부름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살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 무조건 살려줘야 돼. 알았어요? 아니 지금 발을 헛디뎠든지 아니면 잘못했다든지 해가지고 물에 떠들어가는 놈한테 어쩌다 빠졌냐? 왼발부터 빠졌냐? 오른발부터 빠졌냐? 아니면 한눈 팔에서 빠졌냐? 아니면 누구한테 꼬임받아서 빠졌냐? 물어보는 사이에 죽어버려.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건져내야 돼. 바로 그겁니다. 알았습니까?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 근데 보니까 이 613가지를 어떻게 나눠졌다고요?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율법을 딱 두 단어로 정리하라고 하게 되면 613가지인데 하라, 말라 이거요. 하라는 몇 개? 200. 말라는 365개. 하라 248개. 말라 365개.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총 합체가 248가지랍니다. 248가지. 그래서 근데 하라가 248가지야? 뭐지? 잠깐 이렇게 이걸 놓고 좀 묵상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깊이 해봤어요. 했더니 온 맘 다해 뭐라고요? 복음 누리라고. 아멘. 온 맘 다해, 온몸 다해, 온 맘이 아니야. 온몸 다해, 온몸 다해, 온맘 다해. 뭐해라? 진짜 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는데 올인해라. 난 그렇게 그냥 잡았어요. 내 나름대로. 뭐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죠? 그럼 365개는 뭐라고요? 말래. 근데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더 하고 싶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나를 쳐서 365일 동안 하나님 보좌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복종시켜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죽어버려야 돼. 날마다 나를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토해내버려야 돼. 그 정도 해야 돼. 언제? 날마다. 알았습니까? 1년 360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다 주장하시고 이끄시면서 역사하시오. 어떻게? 그 증인 되어지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버려. 와, 진짜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게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그리고 61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613가지를 지켜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데, 오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 이 사람은요, 십계명을 다 응답으로 누려요. 알았습니까? 이 사람은, 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은 613가지를 딱 지키는, 그냥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 뭐가 된다고요? 십계명을 누린다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은 첫째,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린 오직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그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쩐다고요? 자손 1000대까지 죽어버려서 자손 3, 4대 1로 그 죄값을 묻는다고 했다니까. 맞아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딱 되어지게 되면요, 진짜 트리니티 하나님이 그냥 다 믿어져 버린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이 보좌를 누리고 막 어마어마한 막 할렐루야? 막 393의 막 축복을 막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트리니티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가 되는데 어찌란 말이요? 위드 인마를 원네스가 되어지는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면 쉽게 뭡니까? 그 증인된,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린다니까. 사람 살리는. 아멘? 쉽게 면 이거예요. 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축복, 그 힘 받아서 딱 뭡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 할렐루야? 이 십계명이 누려진다니까. 그래서 딱 이 율법을 다 제대로 지켜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누리게 되는데, 십계명은 뭐냐? 오직 하나님, 오직 증인.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완전 회복시키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다? 광야. 자, 근데 이 광야는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 이 광야는 진짜 이 다른 걸 쳐다보면 절대 이걸 누릴 수가 없어. 다른 거 쳐다보는 순간 뭐예요? 힘 빠져. 시험 들고. 왜? 사단이 현실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고, 그래서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럼 뭐 나와요? 원망 나오고 불평 나와. 나중에는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 들고 일어선다니까. 돌 들고 나와. 돌. 뭐 때문에 우리를 이리 오라 해가지고,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 오라고 했냐 막 이런 식이야. 하여튼 알았습니까? 이런다니까.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광야로. 알았습니까? 우리 김하자 전사님도 뭡니까? 여기 애굽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그랬지. 이렇게
돈 푼개나 있어가지고 또 막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인생은 우울했잖아. 죽을 맛이었잖아. 근데 그건 다 잊어버려. 여기 와서 다른 걸 쳐다보게 되면 여기서 노예하고 뭐 다 잊어버려. 그리고 여기에서 고기 먹은 거 그런 거나 생각나. 가지고 뭐 나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돌 들고 나고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그러면 발든지체세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서 서밋으로,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237 이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또 이끄셨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왜? 이짝 동네에서 틀린 것들로 각인되고 뿌리대로 체질되어 있어. 그래서 치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 알았습니까? 드러내야 돼. 기준 하나 딱 정해놓고,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 알았습니까? 기준이 율법 613가지. 이걸로 딱 기준을 정해놓고, 너 그거 틀렸어? 알았어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사단이 지금 쏟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이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을 위하여 대속점을 드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려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광야에서는 힘든 게 정상입니다. 드러나게 온다니까. 드러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알아요. 미션홈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맨 처음에 막 은혜를 줘요. 그 은혜 막 준다니까. 맨 처음에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 발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빨리 홍해를 만나. 빨리 홍해를 만나. 이제 홍해 잠깐 만나가지고 또 하다가 또 홍해 통과하고 나면 약간 또 좋아. 그러다가 또 통화 조금 가다가 또 와. 이제 막 드러난다 그 말이요. 드러나 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로 계속. 알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한테, 내가 바울이 써낸 빌립보 교회한테 보낸 이 편지를 이렇게 쭉 요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빌립보에게 메시지로 답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막 이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막 이룰 것이고 막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광야 과정을 거치고 있더라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거치고 나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다. 이제 그런 것을 딱 답으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쑥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복음과 전도, 이 영적인 비밀들이 이해가 돼야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아. 똑같아. 하여튼요. 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바르게 인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절대 속지 말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축복, 이 축복 있죠? 이 축복,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아멘. 이 축복을 이제 어디에서? 창세기 3, 6, 11, 사도행전 13, 16, 19.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서 한마디로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의 누구?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서 엑소더스 출한 사람들은 해서 이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어디로 이끄신다? 광야로 이끄신다. 아멘. 광야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데, 이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이 축복을 이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237 파수범대상전의 십자가고. 그렇죠. 237 살릴 파수 망배, 이 식탁 회복하라 했잖아요. 회복. 그래야 이제 이건 알았어. 그러면 이것을 회복을 해야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어떤 식탁? 광야의 식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광야의 식탁은 뭐냐? 광야의 식탁은 우리가 구원받고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출애굽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에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광야의 식탁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바로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구원의 복음.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누려가면서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무슨 식탁을? 성막의 식탁. 성막의 식탁.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막의 식탁은 뭐예요? 성막의 식탁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식탁입니다. 그죠? 자, 구체적으로 5대 제사. 5대 제사.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대 제사. 이걸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새 힘을 얻고, 그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계속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오직 속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다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맛보면서 계속 치유받으면서 온전케 되어져서 다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온전케 되어서 썸이 딱 되어서 광야를 이렇게 광야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탁이 뭡니까? 장막의 식탁. 이건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면 가문 복음화. 더 나가서 지역 복음화. 아멘. 지역 복음화. 더 나가서 뭔 복음화입니까? 미래 후대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장막의 식탁은 뭐냐? 가문과 지역과 미래 후대까지 살리게 하시는 바로 구원의 복음과, 맞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새 힘을 얻는 이 복음, 이 능력의 복음, 알았습니까? 생명과 능력의 복음, 이 재창조의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맞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또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예배하고 함께 포럼하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우리 어른들은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것이 필요 없어. 여기서는 그냥 막바로 각인입니다. 후대. 그냥 이런 걸 통해서 후대는 그냥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들 이미 늦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후대들 있잖아요. 저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손주랑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디를 통해서 주시냐고요? 이게 강단입니다. 그죠? 강단. 이 강단을 가지고 어디로 그대로 가라고요? 여러분 가정으로, 지역으로. 알았습니까? 그리고 후대와 함께 가지고 가서. 알았어요? 반드시 응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요, 이 구원의 복음 계속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누려야 돼요. 계속 피 발려야 돼.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뭐요? 치유받습니다. 서밋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진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뭔 먹고 뭔 먹지 말고 막 그런 소리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뭘 먹고 뭐 먹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이거 탁 붙잡고 누리면서 무교병, 계속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로 계속 피바르면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서, 알았습니까? 구원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구원의 서정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 어찌해야 된다고요? 계속 이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으로 완전 장아찌 되어 가야 돼요. 완전히.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진짜 가감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가감하게 되면 어쩐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진짜 가감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색적인 복음, 그리스도를 계속,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다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포럼하고, 알았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함께 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와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포럼하고, 이 사이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럽니다. 계속 이 사이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4시 이 복음이 늘어질 만큼, 완전 장아찌 되어질 만큼. 아멘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다른 것으로는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오직. 그래서 430년 동안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 근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간단하게 답을 줬잖아요. 희생 제사, 양 희생. 우리는 양고기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 피 발려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식탁 여러분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무슨 국 갈라진 것 중에서도 뭐요? 되새김질하는 그거 먹으래요. 되새김질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저거 복잡하게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해요. 그리고 뭐 이국이나 조국이나 뭐 먹으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옵니다. 굽 갈라진 것 먹어라. 근데 굽 갈라진 것에서도 뭔 고기? 되새김질한 것 먹어라. 이렇게 좁혀와요. 되새김질한 거 먹어라. 한 고기 먹어라. 되새김질. 여러분요, 그래서 되새김질 하는 것들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 소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뭐 토끼, 뭐 무슨 너구리 뭐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무슨 지느러미 없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그죠? 왜 여러분요, 지느러미 없는 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했지? 그 좋은 그 뱀장어 그런 것을, 추어탕 그런 것을. 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통풍 걸려 오는 사람들 보면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샀냐? 지느러미 없는 거 먹였어요? 장어 이런 것들 회, 그런 거, 회도 뭐 그런 것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먹는 사람이
통풍 걸린답니다. 많이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요, 다 이게 육신적으로도 관계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찌나고요? 진짜 되새김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 뭐라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복음을 받고 어째야 됩니까?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다 묵상해야 돼요. 그죠? 정리하고 정리해보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게 맞은가 안 맞은가 또 포럼하고, 그죠? 그리고 이놈 가지고 가서 또 현장 가서 또 확인하고 얘가 됩니까? 그랬더니 맞네. 그게 뭐예요? 뭐가 맞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만 맞네. 이 오직 그리스도만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한대. 그게 뭐예요? 예? 강단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전도한대. 그게 뭘 전하는 거예요? 다 헛짓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성막의 식탁,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우리가 더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보좌화 되어지고 플랫폼. 아멘. 이렇게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2, 3, 7 파수 망대로 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의 식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막의 식탁을, 이 광야의 식탁, 성막의 식탁을 광야교회에서 누가 폼나고 멋있게 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알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근데 이 사람들은 뭣도 잘 누렸다? 장막의 식탁도 잘 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여기 보게 되면 이 갈렙의 사위 누굽니까? 온니엘. 그죠? 후대 잘 키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위 잘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왕이었지만 이 짝에서는 얘가 되죠. 여호수아 살아생전에는 여호수아가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둘이 간 뒤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갈렙 후예가 제자입니다. 제자고 사위고 나중에 사위 삼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사, 제사장, 왕,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알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여튼요, 응답 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복음을 뭘 통해서 준다고요? 강단을 통하여.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가지고 그대로 장막으로 가라. 장막에 가서, 야, 이번에 우리 교회 이번 강단 별 은혜 안 되니까 이번에 저기 어디 그 갔다 이거 좋더라, 이거 하자, 이런 저 오지 마요. 또 뭐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요, 여러분들요, 다른 강단은요 참고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본 교회 강단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참고를 해서 이 강단의 메시지를 녹여주세요. 그런 것이지, 이건 슬쩍 하는 듯 하고 요거 갖다 잔뜩 쏟아내놓고, 그게요 다른 불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알았어요? 지금은 은혜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단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받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네스가 깨지는 겁니다. 다른 불은 그래서 죽이는 거다 그 말이요.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무엇보다도 누가? 여러분 자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고, 맞습니까? 여러분의 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무엇보다 후대가 237 파수망대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는 사람은요 진짜 오직이에요. 이 사람은요 완전 제자예요.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래서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아멘, 예스, 오케이, 아멘 다 그래야 됩니다.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못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파수망대. 할렐루야. 결론. 이렇게 보니까 식탁 중요하죠. 식탁을 진짜 특히 요거 회복시키는데 이거 이제 영적인 것을 말했지만 이 영적인 것을 실제로 우리 후대를 세우는 걸로 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밥상머리 잔소리 뭐 있잖아요. 밥상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바깥에서 막 활동하다 보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시간 되지 않는 한. 그래서요 우리 여기 저 누구야? 김재식 집사님 잘 들어봐. 잘 들어요. 잘 들어.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밥 먹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의 상술 그 책 읽어봤어요? 거기서 그런 것들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식사를 한 끼 몇 시간 정도 한다고요? 2시간. 그럼 그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후대를 파수망대로 세우는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이. 알았어요? 뭘 가지고? 요거 이 식탁 갖다가 그게 장막의 식탁을 먹는 겁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2시간. 여러분들 밥 2시간 앉아서 먹으려면 가능한 사람 저기 우리 이현옥 전사밖에 없어. 나머지는 바쁘면 막 5분에도 끝내버리고 막 10분에도 끝나버리고. 왜 이렇게 천천히 먹냐고 하면 참 그건 밥 쳐 잡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뭔 자리가 되어야 된다? 후대 살리는, 알았습니까? 후대 살리는 장막의 식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명심하세요.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밥을 늦게 천천히 먹는 것을 연습해라. 옛날에는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럼 복 달아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탁 메시지도 보고, 아니면 녹즙도 이렇게 탁 보고, 그거 딱 떠먹고, 그래 말이야. 동그랗게 치고. 혼자 먹을 때는.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근데 그것을 물거리 엄치다 본다니까, 자녀들이. 지도 그렇게 한다니까. 어려서부터 하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에 같이, 아침이든 하여튼 같이 자녀들하고 식사하면서, 손주들하고 식사하면서 이 시간을 가져라. 반드시.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점심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시간이
장막의 식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인도받아 봐라. 알았습니까? 티시케이크 데다 놓고 아이들 데다 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또 보기도 하고 제자 보기도 하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37 살길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식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